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기를 바라고 또 계속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 그리고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2절 그리고 6절에서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되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에서 상황이 불리해 가고 있음에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법정 판결에 관심이 없으셨고 오직 죽음에만 관심을 두셨죠. 그리고 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매우 빨리 온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이 살과 같이 빨리 오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지를 찾아야 되고 가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갈 때는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 희생으로 이런 것들을 채워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죽음에만 관심을 두시고 막 나가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다른 말에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안 하셨어요.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독 한 가지 관심을 두시고 크게 신경 썼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부분, 2절 읽었던 이 부분은 적극 변호하시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네 말이 옳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관심이 왕으로 오신 예수, 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적극 강하게 매우 세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죽음에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은 죽음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의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죽음은 계속 염두하고 계셨죠. 내가 죽음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내가 죽으러 왔다. 그런데 예수님의 큰 관심은 뭐냐면 나는 왕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해서 흥분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오신 그 사실을 증거하고 싶었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르침으로 그냥 코가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흔쾌하고 아주 통쾌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들을 누르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즉 왕으로 오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병을 고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귀신을 누를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 이런 큰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셨어요.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온통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내가 왜 죽는지 얘기하시는 것도 내가 죽음을 깨치고 살아나는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일한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내가 왕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구원하기 위함.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넘어서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므로 예수를 따를 사람들, 또 훗날 예수를 따를 사람들 또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혼동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나라 이 세상 어느 대통령, 어느 권세자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아니 인간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다시 한번 믿고, 내가 이런 예수를 믿고 지금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왕 되신 예수, 내가 언제 왕으로서 이야기할 것인가, 여기에 염두에 두고 왕 되신 예수님을 막 밝히셨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먼저 예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염려라는 것은 관심이 있으니까 염려하는 거거든요. 관심이 크면 클수록 염려도 커져요. 작은 것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요. 큰 것에 염려해요. 내가 생각할 때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일에 우리는 염려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은 온통 무엇을 먹는데, 마시는데, 입는 데만 관심을 쏟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맞아요. 오늘 현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첫 번째, 먹는 데 있어요. 먹는 것은 생존의 문제예요. 사는 문제예요. 우리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여기 관심이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시는 걸 이야기하세요. 이 마시는 걸 유대인들에서는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포도를 따다가 그것으로 포도주로 만들어서 물 대신 마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물 대신 쓰여진 게 아니라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도구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사건에 거기 잘 나와져 있지요.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으니까 그 잔치를 관리하는 자가 아니 왜 더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놓냐 이 얘기를 해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어놓아서 사람들이 조금 취해서 혀가 조금 무디어질 때 그때는 아주 안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아야 흥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마시는 문제는 해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 즐겁게 해주는 것들, 흥을 돋우어 주는 것들을 말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게임이나 또 우리가 하는 어떤 취미생활이나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는 모든 이런 것들이 바로 마시는 문제죠. 사람들 관심이 여기에 있죠.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시는 문제로 가요. 산을 간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뭔가 취미를 즐긴다든지 여가생활을 한다든지 여기에 관심이 쏠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입는 거에 있어요. 입는다라는 건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이 한 개가 있었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두 개, 세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술도 다양하게 달렸어요. 이게 자기 장식품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패션이에요, 패션. 단순히 뭐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유가 있어지면 그 사람들은 살면서 문화생활을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새 현대인들 모든 사람들 관심이 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먹는 문제 가지고 고민해요. 개인이든 나라든 사회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즐거움의 수단을 찾아요. 나를 즐겁게 해줄 것들. 그리고 이것도 좀 채워지고 나면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이 문화로 가요. 쓰지 않아도 되는 돈들, 그러니까 사치로 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즐기는 거죠. 필요도 없지만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패션으로 간다면 수많은 옷들을 사게 되어지고 수많은 것들을 사게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이게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 엄청난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은 여기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으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여기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제가 이미 수차례 아니 수십 차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앞으로 목회할 동안 제 목회의 어떤 모멘텀, 큰 동력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뭐 할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인가? 가만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데 우리가 모든 관심을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먼저 우리 조심할 게 뭐냐면, 그럼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는 것은 관심을 끄란 얘기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러니까 괴로움, 염려하지, 관심, 이 염려라는 것이 거기에 사실 생각이에요. thinking, thought예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날 하라는 거죠. 그날. 만약에 우리가 이 의식, 무엇을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를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빈궁해지겠죠. 누군가한테 비루한 사람처럼 늘 빌어야 될 거예요. 주님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신경 쓰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최고의 관심, 궁극적인 관심으로는 두지 말라는 거죠. 이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생활 하는 것, 내가 어떤 즐거운 취미를 누리는 것, 이거 필요하고 하세요.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 누릴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아예 배제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나 이것을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이것들은 너희에게 더하게 하신다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로, 이런 소원을 한번 가졌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샬롬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다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전부 다 먹는 문제로 시달려요. 먹는 문제 해결되어지고 나면 그다음 마시는 거 가지고 막 이야기해요. 마시는 것 해결되어지고 나면 입는 거 가지고 막 이야기해요. 백이 얼마예요? 옷이 뭐예요? 사람들 온통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 샬롬의 모든 식구들은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데요, 없애주는 게 아니라. 저 이런 경험들이 우리 샬롬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내가 막 승지대만 매달리지 않았어요. 막 연봉에만 매달리지 않았어요. 돈에만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최고의 궁극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두고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이것도 조금씩 더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점점점 빈궁해지는 삶이 아니라 점점 넉넉해지는 삶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삶에 있는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점점 조금씩 덜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걸 더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초점을 두고 나아갔더니 이쪽에 이 삶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씩 해소되어지는 경험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경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저절로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제 가운데에 실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먼저 기도하시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칠 때 우리가 이 제목들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하시고 고백하시면서 이게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관심,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강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이걸 먼저 추구하면 여러분 삶에서 많은 짐이 좀 벗겨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최고의 가치를 두고 나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많은 스트레스, 어느 정도 받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해소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자,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시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로만 잔뜩 걱정 염려하지 말고 그것들은 그날 해라, 닥쳤을 때 그날만 하고,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직장에서도 또 우리 사회에서도 이 한국 땅에서도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오름이 이 모든 곳 가운데 조금씩 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최고의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좋아요. 그런데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또 한 가지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살아간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이런 의문과 회의가 들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보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도 너무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회의적인 생각이 들죠. 그것은 목사님이나 말씀 붙들고 사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할 일이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또 이해관계를 얽히고 이익을 내야만 되는 직장에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 때 겨자씨 비유를 두세요. 정말 이 밥톨만한, 이 쌀톨만한 조그만 하나의 겨자씨가 커다란 3m까지 자랄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는 그 비유를 들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겨자씨 같은 믿음, 너희들은 겨자씨 같은 존재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써 나아갈 때에 너희를 통해서 큰 나무가 되는 이 겨자나무처럼, 3m 되는 나무처럼 너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우리가 왜 거기 믿지를 못해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어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영향력을 세상에서 높은 자리, 큰 자리, 또 큰 일을 나누는 자리, 여기에만 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겨자씨 비유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좋은 비유가 시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시계, 스위스 제품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 필립 듀포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 스위스의 그 명품 수제 시계를 제작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2000년도에 1982년도에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 어떤 그 대회들도 있더라고. 시계를 만들어내어서 출품하는 대회가 있는데 상을 타면서 유명해졌어요. 2000년도에 이분이 시계를 한정판으로 100개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더니 수요자의 요구가 너무나 많아서 200개로 늘렸어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 만든 시계를 200번째 만든 시기가 언제냐면 2012년도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이 걸린 거예요. 시계를 200개를 만드는데. 이분 시계 가격이 얼마냐면 4억 5억 하는 거예요. 시계 하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이분은 들어가는 모든 부품 하나하나를 다 만들어요. 이분이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지금 이 부품을 다 조립을 해서 시계를 내어두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한 1100개가 들어간대요. 그 1100개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어놓았을 때 그 시계가 명품 시계로서 팔려지고 사람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상황을, 이 시계를 한번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그리고 이 시계 제작자인 필립 듀포를 하나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 중에 뭐냐면 조그만 1100개 중에 들어가는 이 부품 중에 여러분의 하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작은 부품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계 제작자가 이것들을 전부 다 맞춰가지고 1100개를 잘 조립을 했을 때에는 아주 비싼 시계, 모든 사람이 사고 싶은 시계로 새롭게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커다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조그만 하나의 부품과 같아요. 나의 부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고 엮여지니까 명품 시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혼자서 명품 시계가 되려고 하니까 문제지, 우리는 그 명품 시계 속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 되기를 원치는 않아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홀로 명품 시계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 있는 부품이에요, 부품. 그리고 이 부품은 시계의 부품 가운데에서 한 개만 빠져도 하자가 생기죠. 똑같아요. 작은 부품인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은 대단히 작은 일이지만 내가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쓰면 이런 우리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갖다 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대단히 의미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절대 독립된 삶이 아니라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삶이에요.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받을 때 보면 뭔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그들한테 제 생사를 떼어주지 않았어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작은 관심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제 가슴에 품고 전화 하나, 문자 하나, 작은 관심의 말들이 던져졌을 때에 그들에겐 그것이 엄청난 큰 영향을 주었어요. 그를 통해서 그분이 세워지기도 하고 위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용기와 소망과 힘을 얻기도 했어요. 작은 나사와 같은 것들이 갔을 때 그들 가운데 그것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제가 받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할 때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들이 자기 걸 다 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그 마음으로 저에게 대할 때에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까?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까? 우린 몰라요. 모르지만 그냥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품고 한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작은 말 하나 건네고 문자 하나 보내고 전화 한번 하는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복음을 듣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살리는 일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지난 주 중에 어느 지체가 우리 그 글을 하나 올렸잖아요.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다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몰랐어요.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은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러면서 세상에 그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도외시하고는 한국 교회의 실상을 보았어요. 그래,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이 여기다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큐티를 할 때 내용이 딱 거기와 딱 연결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글을 여러분 보낼 때 큐티 보낸 다음에 그런 글도 같이 보냈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롭습니다. 저는 이게 빈말이 아니었고 미사여구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그게 크게 와닿았었어요.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어진 어떤 작은 사인들, 작은 소리들이 저에게는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 그때 어느 지체가 올렸던 그 글이
그래 맞아. 이게 우리가 정말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야. 근데 그 다음날 말씀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자, 그 자에게 관심을 두신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저는 들렸어요. 와닿았습니다. 작은 지체가 관심을 가지고 이거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올린 글들이 저에게는 하나의 도전이 되어지고 하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저를 다시 일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제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가 맞물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절대 독립된 삶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먹는 문제로 시달리다 끝날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내가 원하는 지위에 올라가든지 올라가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품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이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의 일들을 감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을 할 때 일도 중요한데 막 일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대단히 좀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그게 어린아이든 또는 불신자든 또는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든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면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면 커다란 겨자씨가 큰 나무로 되는 거와 똑같은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없어요. 우리의 고생은 의미 없는 고생이 없어요. 난 아무도 못 만나는 홀로 된 일인 것 같아도 우리는 요즘에는 얼마든지 매체를 통해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올리는 글 하나, 내가 보내는 문자 하나, 내가 하는 전화 하나, 이런 나의 작은 행동들과 말과 글들이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와닿는 게 있으면 그 카톡으로도 올리시고 또 문자도 보내시고, 제가 이 보낸 여러분 가운데 그 매일 보내는 그 묵상의 글을 우리 교인들에게만 보내지 않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보내요. 한 명, 두 명 늘어나서 지금 한 20명 가까이 됐어요. 물어보면 목사님 귀찮은 거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숫자가 그렇게 늘어났어요. 제가 귀찮은 게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렇게 귀히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감사하고 저도 되게 의미 있게 와 닿았습니다. 작은 거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살아갈 때, 내일부터 살아갈 때 그냥 먹는 거 가지고 애를 쓰는 것 같고 생존에 힘을 쓰는 것 같지만 거기로만 그치지 마시고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의미 있게 보시면서 나의 삶이 작은 부품인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들, 이런 나의 말들, 나의 행동들, 나의 사랑들을 다 쓰셔가지고 의미 있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귀에 연두해 두시고 오늘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